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또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구약 이사야서는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소명을 받은 그런 이사야.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 대외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또 아수르가 침범해오고 바벨론이 계속 강대국으로 이렇게 커가면서 굉장히 위협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그 우시야 왕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왕이 죽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사야서를 보면은 어떤 예언서보다도 메시아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7장, 9장, 11장, 42장, 53장 그 밖에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그 메시아 예언이 신약에 와서 다 모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사야서가 구약이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성경 전체가 66권입니다. 그런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그 신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그 메시아를 통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가 또 놀라운 것은 성경이 원본이 없잖아요. 다 필사본,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본도 어느 때의 사본이냐면 대체로 AD 예수님 오신 후에 700년에서 1000년까지 그때의 사본이 굉장히 오래된 사본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때 발견된 거죠. 그때 쓴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모세 때부터 전해진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것인가? 필사 과정에서 오류는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사본이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그런 오랜 시간을 한 거의 1000년 이상의 시간이 1947년이니까 한 9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그 1947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목동이 그 염소를 잡으려고 동굴에서 염소를 잡으려고 가다가 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염소는 도망가고 그 돌멩이가 동굴 속에 있는 항아리를 맞힌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항아리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목동이 너무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그 동굴을 찾아 들어간 거죠. 동굴 찾아 들어가 보니까 그 깊은 곳에 쨍그랑한 그 항아리가 깨졌는데 그 밑을 깊은 데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본 거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항아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항아리가 들어있어서 이제 그 깨진 항아리로 가서 보니까 뭔가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 보물이 아니라 뭐예요? 두루마리죠. 가죽 그 양피로 이렇게 말려 있는 두루마리에 알 수 없는 글씨들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한두 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런 고물상 같은 데 갔다가 보여준 거죠. 얼마 값을 줄 건가 하니까 돈을 얼마를 준 거예요. 그 고물상이 물어본 거죠. 이런 게 얼마나 있냐 하니까 알지는 못해도 자기가 잘 모르긴 해도 굉장히 항아리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소년이 자기 이제 사촌이라 이런 사촌들을 데리고 다시 가서 그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1947년도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시기랑 맞물려서 그 쿰난 그 동굴이 있는 데가 쿰난 사해에 있는 데거든요. 굉장히 그 나라의 국가의 국경도 애매했고 굉장히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흘러서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그 고고학 교수까지 알려지게 돼서 이 사람들은 100불을 받고 팔았지만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의 보물이 된 거지요. 근데 거기서 너무 놀라운 것이, 그래서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너무 놀라운 게 이사야서 전체 66장이라는 전체의 두루마리가, 대체로 한 그 두루마리가 뭐 꽤 2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원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사야 전체가 발견됐는데, 그것이 그 지금 그때까지 현존했던 그 사본들은 700년에서 1000년 정도 되는 그런 사본들이에요. 알레포 사본, 뭐 레닌그라드 사본, 뭐 이런 사본들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벌써 이 그 동굴에서 발견된 이 사해 사본, 이제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벌써 1000년이나 앞선 거예요. 그런데 어쩜 비교해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66장이 약간의 뭐 이렇게 뭐 이제 지워지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거기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존의 사본들과 너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66장이 다 구성되어 있는, 신비하게도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누가 발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어린 목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본도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렇게 오래된 것이 이게 맞는가라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2세기, 3세기, BC 2세기, 3세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을 이 어린 목동을 통해서 쿰란이라는 동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이 말씀이라는 게 어제 읽었던 것과 오늘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내가 작년에 읽었던 말씀은 그 말씀을 그냥 지나쳤는데,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똑같은 본문인데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 대림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준비했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보는 말씀은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있는 보물이고 살아있는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왜 말씀을 묵상하냐면, 작년에 봤던 말씀, 어제 봤던 말씀, 똑같은 요한계시록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내가 보는 말씀은 또 그 어간 속에 또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보물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은요, 이 39장의 심판의 메시지가 끝나고 이제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그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택한 종을 통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위로하라고 하시냐면, 두 번째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그 고난이 끝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끝날 거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37편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그 악기들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울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이 얼마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이제는 포로 생활, 이제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이제 포로에서 건져낼 거야.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아무리 죄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바벨론에 끌어가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사랑하는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뭐예요? 사랑의 매를 통하여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을 왜 야단칩니까?
잘못되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네가 바른 길로 가라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따끔하게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치고 무섭게 하는 것이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그 어려움, 고난을 통해서 네가 깨닫고 이제 다시 돌이키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제 정한 때가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메시아 예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메시아가 줄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서 얼마나 그 열매를 맺어요. 뿌리가 다 죽은 뿌리에서 어떻게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이 다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줄기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림절에도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이새의 줄기입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그 가지에서 싹이 난다고, 줄기에서 싹이 난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이새의 가지에서 싹이 난다고 얘기합니까? 이새는 사실 보잘것없는 가문이에요. 뭐죠? 양을 치는 그 어떤 목축업을 하는 보잘것없는 가문이었고, 또 이새의 조상을 보면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에요. 오벳은 누구냐면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에요. 예를 들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옛날에 유대인은요 얼마나 그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아스와 룻 이방 여인하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사람이 이새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보잘것없는 가문이었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미천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가문, 다 끝난 것과 같은 그 인생 속에, 고몽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집은 안 돼. 이렇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가 그걸 들어도 안 되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고 사람들이 할 때 더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 이제 끝이야, 이제 절망이야, 이제 다시는 안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그 물을 생수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번을 명령하십니다. 이건 강조예요. 2번을 이야기하는 건 강조합니다. 이 위로한다는 원어는 뭐냐면요, 원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위로하면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이렇게 잘해,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나함이라는 그 동사인데요, 이건 뭐냐면 다시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숨이 막힌 사람을 다시 숨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위로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소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고목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용기를 북돋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슬픔을 그냥 달래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절망적인 이 사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용기가 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비록 우상 숭배와 탐욕으로 인하여 이 죄악으로 인하여 벌을 받았지만 내가 반드시 70년의 때가 흐르면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예언서 중에 나훔서라는 게 있어요.
나홈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나함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 이름의 뜻이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운을 부어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어디서 받습니까? 세상에서 받습니까?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도 받지요.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지나면 시들어집니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용기와 희망의 근원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시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는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대요.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상급을 가지고 오시고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이 신다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우리 이예빈 집사님 같은 나이에는 아프지도 않고 쌩쌩했고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기운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주름도 잘근잘근 주름도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란 말 있잖아요. 권세가 10년을 못 가요. 또 뭐예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10일을 못 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바벨론이 대단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대단했습니다. 대단한 대제국, 로마 같은 대제국도 그들이 자랑하던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도 들의 풀과 같고, 그리고 들의 꽃과 같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풀과 꽃의 덧없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너무나 많은 위인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나라들의 많은 왕들이 일어섭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풀처럼 시들어가고 꽃처럼 덧없이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많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나라나 큰 제국도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이사야서가 정말 BC 2세기에 썼던 그 이사야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그 어린 목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나가도 영원히 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작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람을 소생시키는 것은, 사람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위로의 능력이 있기에 어려울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담을 때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의 세 번역을 보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시편 119편 24절에 주님의 증거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주님의 교훈이 나의 스승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도 더 답니다. 주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위로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언제 어디서나 위급할 때든 도움이 필요할 때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죠. 저는 제가 다리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응급실에서 이제 수술실로 아침 7시에 데리러 오더라고. 몇 시에 올지 알려주지 않잖아요. 응급실에서 입원실에서 수술실로 가는 거기에는 정말 혼자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누군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뭘 덮고 그리고 천장만 보이죠. 천장만 보이면서 어딘가를 막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 어디로 막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떤 큰 이런 이렇게 자동으로 다 열리니까 그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는 누가 필요해요? 뭐 가족이 있나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만 천장을 보면서 누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정말 우리는 위급한 그런 문턱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도 위급한 때에 더 많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돕기 위해서 곁에서 부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종이 된 이후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몸은 약하죠. 아무 데서나 그냥 까당까당 넘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매맞고 도망치고 감옥에 갇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고린도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도 쫓겨났죠. 에베소에서는 그렇게 큰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이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나는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고린도 시가 굉장히 음행하는 도시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 크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막 은사를 받고 난리가 난 거죠. 거기서 이 바울에게는 일생일대에 정말 좋은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이렇게 애정이 많았던 고린도가 이 떠나고 난 후에 그렇게 파당이 나눠지고 뭐 음행하고 우상을 막 또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들 뭐 너무나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서신을 보냈는데 그래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이제 바울이 사실은 글보다는 얼굴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맞아? 저 사도 맞아? 저 사람 그 편지 쓴 사람 맞아? 이렇게 사도권을 의심하고 심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에 와서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거기에 보면 1장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9번인가 나와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바울 곁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사람의 위로나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참 그 어머니의 그 위로를, 그러니까 어머니는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가 이렇게 걱정해주고 그리고 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가 걸리셔서 말을 못했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정신이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오면은 이렇게 참 고생한다, 네가 참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그런 위로들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나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는요, 부모는 있다가도 떠납니다. 부모는 우리 곁에 계속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고난과 좌절과 고통의 터널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담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영혼을 소생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말씀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를 별처럼 주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위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음의 문턱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장 가까이서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어려움은 반드시 계속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상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는 시간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죽은 것 같은 줄기에서도 싹이 나게 하듯이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골짜기와 같이 상처로 푹 패인 내 마음, 죄로 인하여 울퉁불퉁한 내 마음에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들리는 것을 볼 때는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이 이새의 그 줄기에서 싹이 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 다시 소생케 하시고 다시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